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거의 참 슬픈 일, 힘든 일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세계를 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더 확대되면은 러시아와 나토국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중동 지역도 정말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게 다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무기죠. 무기. 그리고 또 뭡니까? 군량미겠죠. 군량미.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요. 전혀 나타나진 않지만 각국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준비하고 또 군량미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제 패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지만 다 다르지요.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은 다 공통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질문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해답으로 인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수아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40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두 사람만 빼놓고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모세도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면은요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말도 안 됩니다. 나는 하찮은 인간인데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뭘 외치고 선포할까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관리들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중간 관리자들 뭐 행정 관료일 수도 있고 중간에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는 책임자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명령을 하게 되느냐? 11절 너희는 진중에 빨리 다니라는 거죠. 진중에 빨리 다녀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무엇을 명령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장면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연극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여호수아 때 이미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이상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히시고 틀을 크게 하십시오. 제가 이 연극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있죠.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있었던 이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망의 세계의 광야에서 생명의 세계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이 뜻인데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요단강이 뭐냐? 여러분 장례 때 혹시 이제 참여한 분들 보면은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많이 들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들어보셨죠? 이 요단강은 영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 4장과 15장에 보면은 유리바다라고 나옵니다. 유리바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유리바다를 건너면은 천국이에요. 유리바다를 건너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안식의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땅. 그 안식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설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요단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를 건너가면은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림을 그려주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림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서 그때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역사서밖에 안 돼요.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구나. 내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그냥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대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꼭 믿고 행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도 명령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요? 관리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관리들이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해서 관리들도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관리들은 백성들한테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건너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데 마지막 밑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차지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한테 편하게 그냥 건너가면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싸워야 되는 땅,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너희가 직접 전쟁을 해야, 승리해야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질서예요. 다 질서라고요. 세상적으로도 다 질서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조직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주 안에서는 다 질서로 움직여야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을 하더란 말이죠.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전쟁 나갈 때 정말 그 군사들이 그 지휘관에 의해 가지고 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만 중심을 두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실패하게 되면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인생길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늘 잊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질서의 하나님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본문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오늘 제목에서 등장하고 있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좀 궁금은 합니다. 양식이 뭘까? 왜 양식을 준비하라 할까?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맞죠. 양식은 준비해야 되겠죠. 군량미는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 당시의 양식은 뭡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시절에 양식은 뭘까요? 만나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를. 그렇죠? 광야는요, 뭐 농사를 질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양식 자체가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양식은 예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양식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양식을 주셨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먹을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양식을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도 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준다. 분명하죠? 이걸로만 딱 끝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고프니까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을 줬으니까 이제 거둬야죠. 막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만나가 백성들한테 막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여, 그 이유는, 만나를 준 이유는 그 뜻이에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양식을 준 이유는 너희가 배고프니까 죽을까 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인간들의 시선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이거예요. 먹을 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줬는가, 이 분명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만나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테스트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들한테 쭉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번 OX로 한번 해보세요.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O, X, 확률은 50대 50이에요. 한번 똑같이 한번 O 아니면 X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소리 나나, 하우링 나나? O, X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한번 소리 내보세요. 시작. 이야, 어쩌면 이렇게 잘 아실까요? 정말 다 맞으셨네요. 한두 명이 입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 만나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희는 하루 먹을 치만, 하루 것만 거둬라. 하루 것만.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거둬. 하루 딱 먹을 것만 거둬. 만약에 많이 거두면 나머지는 썩은다. 썩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니까 막 이제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만나를 거두는 거죠.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엄청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뒀다가 먹자. 내일 먹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내일 먹자는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먹자 의미는 혹시 내일 만나가 안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도 분명히 만나가 온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많이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뒀다는 얘기는 불신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뭔가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으면은 그래 딱 그거 믿고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하면은 혹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이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잘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 날은 절대 만나 거두지 말라.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거두라.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혹시 또 안 내려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또 가서 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과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상추에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회 탁 싸가지고 마늘에다가 막 해가지고 아주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야, 고기 구경한 지가 언젠가 모르겠다.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만나처럼 똑같이 하라. 하루치만 거둬라. 절대 이틀치 거두지 말라. 썩는다 해가지고 계속 그랬는데요. 메추라기, 이 고기는 엄청 더 욕심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메추라기 때는 진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민수기 11장 32절 보면 백성이 일어나.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거두라고 했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치만 거두나.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면 낮과 밤이죠. 종일 종야. 24시간이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랬어요. 그 이튿날이면 12시간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36시간 동안 거뒀어요. 야, 어쩌면 저게 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치만 거두면 그 다음날 또 줄 테니까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했는데 저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거두고 그 다음날 낮에까지도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메추라기를 잡게 좋게 만드냐면 31절에 보면은요. 하루길, 동서남북 하루길 사이로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6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뭐 95cm, 1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이러면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어렵게 잡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편안하게 잡기 좋게 만들어서 그런지 저렇게 36시간 동안 얼마나를 거뒀어요. 10호멜이라. 10호멜. 한 호멜이 약 220리터래요. 그러니까는 한 말로 따져보세요. 저것을 어떻게 하루에 다 먹어요? 네, 다 썩었대요. 그날 먹고 남은 건 다 썩었답니다. 그래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막 맛있게 막 먹어요. 이제 막 상추 싸가지고 막 맛있게 먹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그랬어요. 씹히기도 전에 한참 입에서 맛있게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먹다가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먹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됐느냐?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죽었다는 거예요.
먹다가 죽었어요. 먹다가. 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 때문이었구나. 욕심 때문이었구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채찍맞게 되고, 욕심 때문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이 욕심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 욕심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욕심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욕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욕심을 낳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욕심,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튼 우리는 욕심은 버리자.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막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은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준 것은, 양식을 준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한테 누리며 구원받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딱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건너갈 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만나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조금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 준비하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알려지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직접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모세가 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강조하는데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 참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막 떡 얘기하니까 나한테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광야, 그 당시에 백성들하고 똑같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시선을 나한테 돌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굶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상황을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께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눈 못 뜬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에바다 하면서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배 타고 다니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데 12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잘 챙겨야 되는 것은 이 먹을 거였거든요. 먹을 거.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곳에 가는데 제자들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 뭐라고 소독소독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떡을 안 갖고 왔다. 떡을 막 이러는 거예요. 떡을 안 갖고 와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누룩에 대해서도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그런 일이 타워. 그랬더니 어떤 한 소녀가 떡 5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나눠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떡 5덩어리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못 먹어요. 떡 5덩어리.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주면은 또 그대로 있고, 또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떡을 나눠줘도 이 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어떤 분은 이러면은 세상에 무슨 식인종이냐, 막 예수를 먹게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뜻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죠. 우선 그 당시로 보니까 그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밑주락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준비하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 의미도, 하나님의 의미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양식을 준비한다.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이에 있는 강, 요단강을 건너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이것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도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이든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주 쉽죠? 어렵지 않아요. 아,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으면 되는구나.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요.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자꾸 믿음이 생기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을 폭을 넓혀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잘 무장해라. 이 뜻이 양식을 준비하라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 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 처처의 지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진이 육지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생기고요. 그래서 완전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는 물난리, 불, 보세요. 세계 각처에 그 상상하지 못하는 불이 일어나 가지고 끌 수가 없다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막 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요, 뭔 줄 아세요? 불심판이에요. 불. 완전 불입니다.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정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리라.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주 안에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 진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